전진해오나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혼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당하소가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당하소가 주님의 군대 대장 되신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당하소가 주님의 군대. 마태복음 6장 25절서부터 33절까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가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이 모든 영광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하늘나라에 대해서 또 은혜를 받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신학적 교리적인 측면에서만 머문다면 우리같이 불쌍한 사람은 없다고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이 살다는 것이 이생뿐이라면 이 세상에서 그냥 그리스도인이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육의 삶을 못 살고 오직 주님의 또래 내 인생을 내 육신의 모든 욕망마저 모든 희망마 모든 나의 그것을 다 버리고 이분의 그 말씀 앞에서 살았는데 이 세상이 이걸로 끝난다면 우리같이 불쌍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근데 우리는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 저 우리나라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지금 성경은 하늘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 세상에 사는 이 모든 사람의 사고방식이 얼마나 잘못되었다? 하나님과 원수가 지게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이것이 그래도 괜찮은 것 같고 그래도 이것이 무엇이 그래도 여기는 바른 것이 있지 않겠는가. 주님의 가까이 입은 뜻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한없이 이 세상과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악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이 하늘나라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 뭐랍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까? 눈만 뜨면 돈이 필요하고 눈만 뜨면 모든 것이 먹고 마시는 걸로다니 육이 연결되는데 근데 주님께서는 지금 먹고 마시는 것을 걱정하는 자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이 뭡니까? 안 믿는 자, 제대로 주님이 하나님이 자녀가 아닌 자,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과 정말 연결이 생명으로 친아버지로 지금 온전하지 않은 자, 제 딸이 저에게 다가와서 10,000원 정도만 아버지 10,000원만 줘 하면서 막 덜덜 떨면서 막 저기 하겠습니까? 당당하게 달라고 하죠. 지금 내가 하나님 자녀라면 그것이 지금 제대로 연결이 됐다면 당당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진짜 천지를 지은 아버지를 진짜 믿고 진짜 이분이 살았다면, 진짜 이분이 눈동자처럼 성경대로 나를 쳐다보고 있다면,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을 걱정하는 자는, 이는 진짜 부모 자식이 안 된 자가 걱정하는 거지,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진짜 부모 자식, 진짜 생명으로 너랑 나랑 연결이 됐다면 그런 기도는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하죠? 하늘나라, 아버지 나라, 사명 감당. 예수님이 발자취를 따라서 주님이 성령님으로 오셔서, 전에는 예수님이 육신을 갖고 이 땅에서 이룬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는 데다가 마음을 쓰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근데 맨날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이거 안 들어주면 안 된다고 소리만 지르면 이게 하나님의 자녀냐, 이게 이방인이지. 그래서 우리 신앙이 모두가 형식적이 되고 종교적이 되고 신학적 교리적으로 머무는 이유가 뭐냐면 가슴으로 영혼으로 주님과 일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지금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어저께 이기용 목사님인가 그분이 간증하는 것을 이렇게 들었어요. 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분이 막 화를 내시며 그래요. 당신네들 정말 이래도 설교 안 바꿀 거냐고. 지금 현재 교회들 정말 이래도 설교 안 바꿀 거, 맨날 축복받으라만 할 거냐고. 성경에는 수없이 심판이 나오고 성경에는 수없이 지금 하나님이 진리 가운데로 수없이 들어갈 게 많은데 맨날 축복받으라고만 할 거냐고. 그러면서 당신이 최근에 체험한 얘기를, 계시받은 것을 얘기를 해요. 자기가 막 이렇게 환시 중에 막 보니까 막 그 운동장에, 그 넓은 그 광장에 막 한 사람씩 피켓을 들고 가더래. 근데 피켓을 들 사람은 누구냐면 목사님인 거야. 교회 지도자들인 거야. 근데 그 뒤에 수천 수백 명씩 막 뒤를 따라오더래.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또 피켓을 들으면 그 뒤에 수천 수명이 막 수백 명씩 막 따라오더래. 그러더니 예를 들어서 올림픽 때나 뭐 이런 데 저기 할 때 한 사람이 나가면 그 단체들이 따라가고 거기 쓰고 이렇게 하잖아요. 쭉 한 피켓을 든 사람 뒤에 탁탁탁탁탁탁 해가지고 막 넓은 광장을 다 채우겠더래. 그러는데 조금 있다가 하늘문이 확 열리더래요. 그래서 그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그 보좌가 이 가마 같은 것이 막 내려오기 시작하더래. 가더니 그것이 탁 내려오는데 뒤에서 딱 보니까 막 기러기가 날르는 것 같더래요. 그러니까 보니까 천사들이 막 기러기처럼 날라오다 보니까 가까이 오는데 천사들이야. 막 하더니 탁탁탁탁탁 그 앞에 피켓을 든 사람 뒤에 가서 딱 쓰더래. 그게 바로 지금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을 해가지고. 근데 막 그 음악은 막 천군 천사의 음악 소리가 막 나고 피켓 뒤에 탁탁탁탁 한 사람씩 쓰는데, 그 천사가 그 피켓을 든 사람은 이제 앞에 이제 목사죠. 목사를 딱 눈을 쳐다보는 순간에 저 앞에 큰 대형 스크린에 막 이 사람의 일생과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딱 뜨는 거야. 근데 어떤 분은 막 그냥 돼지가 떴고 어떤 사람은 막 뱀이 떴고 막 이렇게 눈을 보는 순간에 스크린에 탁 뜨는 거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타고 오신 그 꽃마차가 아니라 단 하나의 꽃마차에 여기서 주님이 합당하다고 하는 양들은 전부 다 글로 샥 하고 일로 가서 타는 거야. 그리고 합당치 않은 자들은 여기 다 남는 거야. 그러면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야. 예수님 앞에서. 가더니 나중에 쫙 하더니 막 로켓을 쏘는 것 같더래요. 예수님 보좌가 쫙 들려서 막 하늘로 올라가는데 다음 여기서 탄 성도들이 탄 것이 쫙 하고 막 뜨기 시작하더래요. 이분이 얘기를 하는 게 성경에 분명히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내가 내 집 안에서부터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내 백성부터 심판을 한다고. 이 안 믿는 자는 이루 말할 것도 없지요. 내 백성부터 심판을 하는데, 이 땅은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그래요. 전에는 노아의 심판 때 뭐가 있죠? 물로 심판했지만
이제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하는데 그 불이 심판이 뭔가 하고 이 천지를 태운다는 것이 뭔가 하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쫙 막 하늘 올라가면 막 노래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서 천상으로 올라가는데 조금 있더니 막 비명 소리가 나기 시작하더래요. 땅에 파란 불이 막 번지면서 혀가 막 여기까지 쏟아져 나오더래요. 빠져나오더래요. 여기서 몸부림을 치며 막 불 속에서 이 파란 불 속에서 이제 몸부림을 치며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축복받으라는 얘기만 없어요. 성경은 귀신을 쫓으라고 했고, 성경은 성령 충만하라고 했고, 성경은 심판을 수없이 얘기하고, 성경은 수없이 천국을 얘기해요. 근데 주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해요. 교회를 등록하면 내가 천국을 보장하겠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영적 기도를 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보장한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네가 심은 대로 거둘 것이고 네가 나 안에 온전하게 네가 행한 대로 내가 갚으리라고 하지. 근데 우리는 잘못 알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 자리에 내가 지금 있다면, 내가 만약에 거기서 들림을 못 받는다면 영원한 그 형벌, 영원한 형벌. 또한 목사님의 설교를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주한장로교회 와서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이분은 천상으로 들림을 받았는데 천상과 지옥을 갖다 양짝을 봤는데 천상에서 9단계의 등급을 이 사람은 정확하게 봤더라고요. 지옥도 9단계예요. 근데 하나 특별한 게 있다면 천상의 9단계 중에서 제일 하위 단계, 부끄러운 구원, 거기는 검다는 거예요. 검다는 거예요. 앞을 못 볼 정도로. 하고 그 천상에서 최고의 단계, 그는 면류관을 쓰고 한없는 그 은혜 아래서 한없는 영광을 받는 것을 보았고, 같은 구원을 받았는데 9단계가 있다는 거야. 지옥도 9단계가 있다는 거야. 그 불도 꺼지, 그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 불, 형벌, 그 지옥, 그것을 수없이 얘기하는 것이 성경이요. 내가 경거망동한 삶을, 나를 그 브레이크가 어디서 나를 잡아줄 겁니까? 막 죄를 쳐. 그 전에 투캅슨가 거기서 나왔죠. 막 경찰이 돈을 먹어. 그러고서니 그 주일날 가서 용서를 빌으면 돼요. 말입니까? 그런 거 없어요. 아기가 실수를 할 때는 용서를 하지만 알만한 자가 그것을 갖다 악용하면서, 예수님은 뭐랍니까? 히브리서 6장은 예수님을 2번 못 박는 자라는 거예요. 신령한 하늘나라의 영광을 맛보고 죄를 범하는 자는 예수님을 2번 못 박는 자, 그는 죄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얼마나 지금 내가 영적인 피 흘리기까지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이 선하게 이 악과 싸워야 하는지를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갑니다. 나는 나를 쳐서 나를 복종시킨다고, 내가 매일 죽노라고. 그분이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근데 그분이 영적으로 주님 말씀을 지키기가 이렇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무슨 특별한 무슨 큰 막 거창한 기도를 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제가 영의 세계를 알고 보고 나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만나는 날까지 저 변질되지 않고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종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수없이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수없이 다가왔고, 수없이 영적으로 그 에베소서 6장의 말씀에 혈과 육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방법, 모든 사람, 모든 요건, 모든 일을 동원해서 나에게 다가오면서 그 이면엔 전부 다 악한 영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다 내 얼굴 앞에다 두고 내가 모든 판단 기준을 주님이 기뻐할까에다가 동그라미를 치는 자만이 이 신앙을 지킬 수가 있어요. 때로는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나는 주님의 응답을 못 받아서 제가 잘 못한다고. 그 응답을 좀 받아서. 아니에요.
주님이 여기다 양심의 법을 줬어요. 여기다 딱 제만 나와요. 주님이 이득일까? 내가 이득일까? 아이고, 그러면 그래도 합리적인 결정을 해야 하잖아요. 아니에요. 주님이 이득이다가 동그라미를 치면 주님이 책임을 져요. 그것이 세상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맞든 안 맞든 간에 주님이 책임을 진다고. 왜? 우리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주님은. 근데 많은 사람은 어디다 맞추느냐면, 내가 교회를 며칠을 얼마를 출석을 하고 시간을 얼마 하고 내가 헌금을 얼마를 내고 봉사를 얼마를 내고, 물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주님이 정말 나의 왕인가? 주님이 정말 나의 다스리는 왕이고 나는 정말 이분이 항상 다스림 안에, 통치 안에 들어가 있는, 하늘나라라는 것은 통치라는 개념이에요. 하늘나라라는 것은 이 법 다스림이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하늘나라에는 모든 것이 지금 우리는 이 세상과 전혀 다른 하늘나라에 지금 들어왔고 하늘나라를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어떤 데입니까?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이 세상 신이 다스리는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수없이 가난하고 병들고 아프고 눈물 흘리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욕심내고 이 모든 것들이 하늘나라에서는 없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 하늘나라에서는 모든 것이 회복이 돼요. 근데 이 하늘나라를 우리는 계속해서 이 죽은 후에, 지금 가는 이 죽은 후에 천국을 가는 것만을 갖고 하늘나라라고 봐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전부 다 하늘나라 사역이었어요.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지금서부터 우리는 이뤄 나가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하늘나라를 이뤄 나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1절은 그럽니다. 하늘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하늘나라가 네 안에 있느니라. 이 뜻이 뭡니까? 하늘나라, 내가 죽은 후에 영원히 가는 그 하늘나라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이 땅에 갖다 줬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이루게 하는데, 이 하늘나라 뭐냐면 통치적인 개념이에요. 내 가슴이 모든 것이 주님이 나를 다스리겠다면 나는 지금 하늘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내가 주인이 된 사람,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목사라도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욕망에 의해서 끌려간다면 이건 하늘나라가 온 게 아니에요. 마귀의 묶임에 지금 아직 물려있는 거예요. 이 하늘나라를 받은 자, 이 하늘나라가 이루어진 자에게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부활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기도를 막 밤새고 40일 금식하다가 죽는 사람을 저는 많이 봤어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정작적인 건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 개념 아래 들어갈 때는 하늘나라는 그냥 말로 그냥 이렇게 되고 안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늘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진짜 리얼하게, 진짜 현실로 나타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은 전부 다가 하늘나라의 사역을 하고 제자들도 하늘나라의 사역을 이 땅에서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마가복음 1장 22절에 뭐랍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갔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딴 사람들이, 그들은 수없이 회당에서 그 구약의 예언서와 그 말씀을 계속 들었어요. 그리고 서기관이 가르쳤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오셔서 딱 하시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드러나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사역을 하다 보면 막 옆에서 어둠이, 여기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주님이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드러나요. 귀신이 여기 오다가 그냥 도망간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왜? 밑에서부터 아니까. 그리고 당연히 여기 오면 여러분에 붙었던 영들이 귀신이 드러나줘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떠나줘야 문제가 해결되는데, 전에 그 서기관들한테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도 그런 게 현실적으로 나타나더라 안 했어. 근데 주님이 딱 계시니까 주님이 영광이 쫙 해당에 가득했겠죠. 그러니까 귀신 들린, 평소에 몇십 년 동안 귀신 들리면서도 맨날 해당에 왔던 사람이야.
근데 그날 딱 물이 100도가 되면 불순물이 끓어서 나오듯이 귀신이 딱 뜨는 거야. 가더니 귀신이 딱 뜨니까 이 사람이 평소에는 어리버리 말하던 사람이 딱 당당하게 귀신 언어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겨. 갑자기 여자에 떴는데 갑자기 남자 목소리가 딱 나매. 당신은 나사렛 예수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 걸 압니다. 내가 당신을 압니다. 여러분 영적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수는 수없이 많아요. 갑자기 목소리가 확 뺏기면서 내가 더러워서 이놈 시키게 한다 막 하면서 이 현실적으로 이건 많이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하고 이 귀신이 예수님이 어미 꾸짖을 때 막 고꾸러지고 소리치고 나갔다는 것도 영적 사역에서 늘 있는 상황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영이 그 성령님이 오셔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입장이 뭐냐 이거죠. 이 사람은 사람이지만 귀신의 나라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도 귀신에 묶여 있는 거지만 귀신의 나라에 귀신의 완전 포로 디스프레스 포세션 완전히 눌려가지고 포로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의지를 뺏기고 그냥 살아나가는 거야. 근데 그 귀신이 이 사람 입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놀라운 영광 안에 이게 나타났죠. 예수님께서 어미 꾸짖을 때 그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아, 권세 있는 교훈이다. 아, 서기관과 같지 않더라.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때 당시 그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여기 안에 왔다는 게 교회의 신학교 교리예요. 근데 그것이 안 나타나는 거야. 여러분, 이 단순한 이 사건이 별거 아닌 것지만 지금 마귀 나라가 무너지고 그 사람이 회복이 됐다는 건 하늘 나라가 임한 거다 이거죠. 지금 삼복원사의 공이 그래요. 지금 이 예수님을 한번 막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는다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너희들 귀신끼리 분쟁을 하면 어떻게 그 나라가 쓰겠느냐. 귀신이 한 사람이 그다음에 강도에 대한 비유를 얘기해요. 한 사람이 강도가 남의 집을 세간을 능탈하려고 하더라도 그 집에 가서 그 주인을 묵지 않고 어떻게 세간을 능탈하겠느냐. 지금 이 얘기가 뭐죠? 지금 예수님이 이 귀신을 지금 쫓았어요. 그러면 그 귀신을 가서 묶을 힘이 없이 어떻게 귀신을 쫓아냈느냐 이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 이거죠. 그 귀신을 쫓은 이 사건이 뭐냐? 이게 바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너희가 성령의 힘으로 귀신이 떠나면 천국이 임한 줄 알아라. 천국 나라, 하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이 사역을 이 교회의 주사역, 그래서 마귀에게 짓눌린 자 하고 이 땅에 마귀가 다스리는 것을 모두 뻐개고 무너뜨리고 거기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고 이거죠. 근데 이것을 잃어버린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종교, 신학, 교리, 도덕, 윤리로 가버린 거예요. 그때 당시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그 교육을 받다가 예수님이 실체적인 교회의 권능으로 나타나는 하늘 나라를 보고 나서 깜짝 놀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 새로운 교훈이다. 아, 새로운 교훈이다. 주님께서 이것을 왜 이 땅에 와서 행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절에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아버지한테 모두 받은 이 권세와 능력을 너희들에게 주고 가니 너희들이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더 큰 일을 너희들을 통해서 할 것이 이 땅에 내가 오는 날까지 너희들은 이 땅에 하늘나라를 이루라는 거예요. 커피나 줘가며 전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도 자기도 알지도 못하며 누구를 전도를 해요. 내가 지금 하늘나라가 임하지도 않고 하늘나라에 주님의 생명이 나오지 않으면서 근데 지금 이렇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마가복음 1장의 사건을 이루고 나서 바로 예수님이 그 회당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어디로 갔습니까? 베드로 장모 집으로 갔어요. 장모 집에 가보니까 마침 베드로 장모님이 열병으로 누워 있었다고 해요. 손님 맞이를 해야 하는데 열병으로 누워 있는 거야.
그래, 저분이 지금 누워있다니까 예수님이 뭐랍니까? 예수님은 모든 물질계와 영계를 다스리는 그 권세를 다스리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방법대로, 우리가 지금 교회는 교회 이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 하거든요. 딱 가서 손을 딱 잡고서니 일어나시오. 그러니까 그냥 버떡 일어나면서 그 열병이 샥 빠져나가고 그러면서 바로 수종들더라.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는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가끔 큰 집회 때 막 주님이 어마어마하게 막 역사를 할 때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마음이 들어요. 이게 교회에다 준 권세입니다. 음부의 권세를 꺾고 천국 열쇠를 가진 권세. 이것을 지금 교회가 갖고 우리가 이것을 갖고 이 나라를 이 땅에서 이뤄나가야 하는데 이게 하나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어저께 충주에 그분이 무당 생활을 하시다가 주님을 영으로 만나가지고 이것을 확 뚫으려고 한 10년 동안에 전국에 불받으러 돌아다녔다고 하더라고. 근데 한 8개월 전에 저를 만나고서니 막 이 안에서 막 부서지기 시작을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좋아하기 시작하는 거야. 자기의 그 세상에 돌아다니며 이 하나님이 영이 있기는 있는데 무당의 이 견고한 진을 깰지는 없구나 생각을 했대요. 근데 여기 와서 은혜를 받으면서 막 확확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걱정을 하지 말고 당신이 계속해서 은혜만 받으면 무조건 다 되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영의 세계는 제가 이 무당들을 사역을 하다 보면 그들은 정말 정확하게 알아요. 영의 세계를 어느 정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자녀라고 하며 주 예수님은 정말 전부 다 모든 사역이 지금 그 영의 사역을 해요. 근데 너무나 모르는 거야. 예수님이 그 베드로 장문을 고치고 그래서 저 식사를 나누고 있는 사이에 그때 아마 안식일 저녁이었던 모양이야. 그날이 이제 끝나는 날이었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뭐라죠? 저녁이 되매 저물어지매 해가 떨어지매 이 안식일이 끝났으니까 사람들이 움직일 수가 있죠. 예수님이 왔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막 각지에서 귀신 들리고 병든 자가 막 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다 그들을 고치셨더라. 이게 교회예요. 예수님이 무식해서 그때는 그런 방법하고 지금은 심플하게 무슨 뭐 동영상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교회의 사역은 실질적이고 진짜의 하늘나라가 나타나고 그들이 묶이고 이 세상의 모든 이 악한 영으로부터 묶여있는 그들이 주님 안에 들어올 때 풀어지는 사건, 회복되는 사건. 그래가지고 이것이 모두가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희들 진짜 성부 아버지가 있다. 진짜 너희들 죽으면 무진장 오래 산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문둥병자가 낫는 걸 보면 그냥 이분이 얘기하는 건 다 맞는 거야. 교회는 동전의 양면처럼 권능이 나타나야 돼요. 근데 이게 없어진 거야. 왜 이렇게 없어진 이유가 첫째는 한국교회 20년 전 일만 해도 그 대단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나타났어요. 첫째, 기도를 잃었어요. 풍요로움이 들어오매 교회가 커지고 물질이 많아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부와 명예와 권력이 교회에 들어오매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온전한 영적인 권능을 잃어버리고 신학과 교리로 가매 이것이 안 나타나니까 이것이 나타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야. 성경에 있는 것들이 상당히 이것을 이렇게 직선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것들을 비방하기 시작하는 거야. 주님은 그럽니다. 이것을 이렇게 예수님이 귀신을 쫓고 이렇게 병을 고칠 때 그것을 갖다 아니라고 한 자에게 뭐라고 하죠? 내가 나를 욕해도 제 사함을 받는다. 허나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이 땅과 저 땅에 사함이 없느니라. 저는 지금 이 시대에 성령 회방죄를 어쩌면 그렇게 많이 치는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주님이 그래요. 주님을 욕해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대요. 마태복음 12장 31절에. 근데 성령님이 사역하는 거,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서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고 막 뒤트는 자에게는 이 성령 해방죄는 이 땅과 저 땅에 사함이 빌어도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제가 보면 수없는 사람이 성령 회방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편안하고 나를 위로하고 죄적인 그 죄책감을 면죄부를 줘가며 나를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삶에 하나님의 보험적으로 들은 신앙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이 주님의 심판 앞에, 주님의 이 진리 앞에 내가 그냥 한없이 고꾸러지고 한없이 내가 무너져가지고 내 자신이 인생이 확 바뀐 사람, 그 사람이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자녀인 거예요. 제가 저를 위해서 얼마나 나만 우리 어머니가 노면 깨질까 들으면 날아갈까 외아들처럼 키워가지고 나만 위하는 그 마음이 아마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까? 근데 지금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까? 어떻게 하면 지금 한국교회야? 어떻게 하면 이 세계교회야? 어떻게 하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이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왜곡되어가지고 지금 엉뚱한 종교와 지금 일반적인 교리나 도덕 윤리로 바뀐 이것을 갖다가 다시 바꿔놓고 정말 생명의 주님으로 연결되면서 사람이 각기 하나님 자녀답게 바뀌면서 그 향기와 생명을 나타나는 사람으로 만드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힘없는 교회지만 이걸 어떻게 하면 알리는가를 매일 고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상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주님 일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진짜 해보고 주님의 하늘 나라를, 주님의 너희를, 주님의 나를, 이 땅의 마귀 나라를 무너뜨리면서 한번 진짜로 막 낙심이 돼도 한번 해보세요. 주님이 반드시 높여줘요. 주님이 반드시 영육간의 축복을 줘요. 여러분, 주님은 이 먹고 마시는 걸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바르게 살고 진리대로 살고 네가 주님 앞에 합당하다면 주님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복을 줘요. 어떠한 방법으로 높여줘요. 내가 종의 신분으로 가도 하나님은 요셉의 축복을 반드시 바꿔줘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혼자 이렇게 하면 뭐가 될까요? 저렇게 하면 뭐가 될까요? 수없이 와서 저한테 질문을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실되고 바르고 낮은 데로 들어가세요. 그러고 추척작수, 내가 주인된 마음으로 주님이 나라를 거기 그 땅에서 그곳에서 내가 이룬다는 마음으로 주님의 선교를 한다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악인도 좋아해요. 그리고 주님이 때가 되면 바꿔서 완전히 새롭게 바꿔나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내가 조금 잘못 받아가지고 주님이 내가 저게 가지고 이게 성공하는데 지장이 있을까 안 할까 가지고 예언을 막 여러 번 막 확인해달라고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주님은 신명기 30장 15절 16절 19절 20절에 그럽니다. 생사화복을 네 앞에 놨느니라. 네가 원하는 대로 역사하리라. 네가 복을 받기 원하는 삶을 산다면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망할 짓을 한다면 내가 망하게 해줄 것이고, 죽을 짓을 한다면 죽게 해주고, 살 짓을 한다면 살게 해줄. 내가 지금 내 주님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순종을 하며 주님의 그 나라, 주님이 그 지금 지상 명령, 이 지상 명령을 내가 목숨 걸고 총탄이 날라와도 앞으로 공격하고 나가듯이 내가 이 삶 속에서 어떠한 장애가 오고 어떠한 핍박이 오고 어떠한 나에게 부끄러움이 온다 하더라도 주여 하면서 걸어가는 그 자에게는 반드시 뭐라고까지? 너만 축복 준다는 게 아니야. 천대에 걸쳐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한번 저는 이 생각을 합니다. 제가 죽었을 때 우리 자식들이 엉뚱한 짓을 해서 마귀의 올무에 걸렸어. 근데 주님이 제 얼굴을 생각해서 그들을 거기서 회복시켰다면 천상에서는 우리가 다 이 밑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기쁠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그렇게 악을 행했는데도 다윗의 얼굴을 보고 다윗과 약속한 그 말씀을 보고 그나에서 그 불꽃을 절대 끄덜 안 해서 속이 상해서 나라를 짓는 그 결정을 하셨지만 다시 끝내 거기에서 그리스도가 나게 하고 그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그 영광을 주님께서 계속해서 약속한 걸 허락했지요. 여러분들,
진짜 하늘나라를 다시 한번 이해하기 바랍니다. 진짜 주님이 복음을 다시 한번 이해하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주 앞에 찬양 드리며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 드리네. 온 맘과 정성 다해 주께 나아가오니 나를 받아주시고 새롭게 하소서. 거룩하신 주의 임재 앞에 기도드리니 받으옵소서.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